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삼손이 에히의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리시죠. 에낙고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리시고 삼손의 지치고 고통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 있는 그의 몸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삼손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은 가사에 있는 한 블레셋 지방에 있는 이 기생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생이 바로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반백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도 삼손이 워낙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1,000명이나 삼손에게 나귀 턱뼈에 맞아 죽은 것을 그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감히 삼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반백들은 삼손의 가진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블레셋이 5방백입니다. 5개의 방백이기 때문에 5개의 방백들이 다 1,100개씩은 주겠다라고 들릴라에게 이제 사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본격적으로 유혹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 원천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처음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뭔가 물어봤을 때 삼손이 새 활줄 7으로 나를 외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삼손이 그것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 그냥 아주 패대기를 치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왜 자꾸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하냐 하면서 다시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물줄들을 끊기를 흙한 삼시를 끊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힘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들릴라가 무엇을 자꾸 삼손에게 물어봐요? 힘의 근원이. 삼손, 너 힘의 근원이 뭐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바라는 은혜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릴라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성경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유혹을 하면서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거는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경고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을 옷가닥으로 깃들의 날씨에서 꽂자면 되리라 하니라. 네, 이게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유혹으로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진적으로 자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하고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결국 머리털에까지 이르러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힘의 근원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힘의 근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냐? 자, 삼손이 이제 세 번째까지도 대답을 해줬는데 그게 틀리게 되자 들릴라가 밤낮 그를 제출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네. 여자가 잔소리하면 이렇게 힘듭니다. 어쨌든 삼손의 마음이 건네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삼손이 이제 자기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들릴라는 이제 삼손이 딱 이 여인은 딱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벌써 나에게 진심을 얘기하는구나, 얘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삼손이 이제 진심으로 얘기한 것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와라.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야, 정말 진짜야 하고 삼손의 삼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베게 베도록 하고 재웁니다. 재우고서 삼손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싹 밀어버리죠. 싹 밀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의 일들이 닥쳤느니라. 삼손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힘이 없어졌어요.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밀고 머리털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딱 느낀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성경이 우리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삼손의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힘의 비밀이 힘을 상징하는 삼손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이긴 맞긴 해요.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자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머리카락은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머리카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었을 때 너의 힘이 잃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삼손의 힘의 비밀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같은, 나시린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 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우리는 삼손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죠.
그 사명을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런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21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를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목에서 머리털을 들게 하였더라. 그의 그리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딱 언급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삼손이 눈을 뽑히고 짐승 취급 받는 거예요. 지금 원래 맷돌은 소나 이런 짐승들이 맷돌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 맷돌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맷돌은 작은 거잖아요. 그런 작은 게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하는데 머리털이 밀리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럼 삼손의 힘이 복구돼야 돼요? 안 복구돼야 돼요? 복구돼야 돼요? 안 복구돼야 돼요? 복구돼야 되잖아요. 복구돼야 되죠.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게 머리털이 하루아침에 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이 자라는 동안 삼손이 계속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복구됐어요? 안 복구됐어요? 복구 안 됐죠. 복구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래서 그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당하여. 보세요. 장가 같았으면 머리털이 길어 있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눈 뽑힌 봉사라고도 내 머리털이 길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자기가 야 하고 힘썼을 건데 삼손이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주의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사역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거대한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의 힘을 어떻게 해요? 줄 때에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러니까 삼손 사사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적인 모습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또한 삼손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나시린과 같은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삼손과 같은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의 사역을 뭐 했어요? 우리에게 위탁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위임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적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로서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사사의 임무죠. 위탁받은 위임받은 사사의 임무죠.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힘과 능력이 뭐였습니까? 삼손에게는 머리털을 통하여서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구약시대 삼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은 머리털을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확증,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한다?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할 때에, 이웃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고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참 우리의 사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면, 능력 아니면 이 교회가 이길 수 없사오니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힘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힘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궁핍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친다면 교회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